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정경숙 권사님이 딸 결혼으로 깨소금을 준다니까 신혼에 깨가 쏟아지라고. 깨소금만 받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어요. 20대 청년들인데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3.8% 정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대한민국 소비의 40%가 Z세대, 20대가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Z세대도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Z세대는 신앙생활을 중시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들은 신앙에 많이 접근을 해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많이 배우게 되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Z세대 크리스찬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경제적인 부분은요, 4위입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20대 크리스찬 청년들이 꿈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교회 어른들에게, 기존 세대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게 이들의 큰 기도 제목인데, 막상 내가 집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보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의 삶과 신앙을 보니까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실망을 많이 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요, 교회나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집에서 부모끼리 싸우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당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의 다음 젊은이들, 아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삶과 동떨어진 믿음 생활은 자신에게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관해서 성경에 자주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위선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 자부의 믿음이요, 너무 자기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음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거룩한 자로서 의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한 의였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거룩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죠. 누가 봐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어려서부터 잘 드렸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 때로는 11조도 드립니다. 다락 모임을 말할 것 없이 나는 새벽 기도까지 가끔은 드립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간습이 돼 버립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 체면도 깎이는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믿음에 관해서 정죄를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내 믿음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께서는요, 성경에 이 겉과 속이라는 위선이 자기의 신앙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조차도 죽인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인데요, 이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스데반은 한 주제를 통일성 있게 설교하는데요, 그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어려운 명령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출애굽한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과거의 이 불순종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흔히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에게도 이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경고하게 되죠. 첫 번째는요, 스데반이 지적한 이 불순종 위선하는 자의 특징은 거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위선적인 사람은요, 성령을 거슬립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인도보다는, 말씀의 인도보다는 자기 생각과 경험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같지만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말씀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그냥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어도 성령께서 참으라면 참고, 작은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그 죄를 지적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죠. 이 위선을 가진 자들은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음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죠. 두 번째 위선의 특징은요, 거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인, 원어에는 대문자를 붙입니다. 즉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위선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준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선택을 예수님 그분께 맡기겠다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정의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마음의 문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7장 53절을 보면요, 거역하는 행위를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죠. 왜 거역합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니까.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으니까. 교만이죠.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생의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게 좋은 말씀만 이게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올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있던 청중들이요, 그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찔렸다라는 단어는요, 화살이 관역에 꼽혔다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말씀을 깨달았지만 반응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뒤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오히려 이를 가는 나쁜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찔림은 좋은 찔림과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찔림도 있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할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부목을 하다 보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한다고 서 있으면 이 집사님 한 분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특별히 예배 끝나고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겨서 다가왔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다가와서 저의 손을 갑자기 붙잡습니다. 여집사님들 잡으면 무서워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하셨냐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얘기했던 그 집사가 나 아닙니까? 좀 당황스럽죠. 사실 그 결정적인 부분에 제가 졸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자기 얘기를 했다고 쭉 얘기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집사를 얘기할 때 나를 분명히 쳐다보면서 김 집사라고 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 집사는 많이 넘치고 넘칩니다.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신 겁니다. 그분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배 시간에 이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문제입니다. 7장 54절을 다시 보시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은 이들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뭘 합니까?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 안 좋은 표현인 거 아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57절을 보면요, 이들은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 설교 듣지 않겠다는 뜻이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말이죠? 잡아서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분노하여 이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맞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행동을 보이죠.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에 찔리는 사람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들은요 다른 경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죠. 그들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2장 36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준 예수를 왜 너희들 알아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지금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는 설교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를 갈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말씀에 한 무리는 이를 갈고요, 다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진심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개를 드린 다음엔요 2장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은 수가 3,000명이 넘는다.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셨나요? 설령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찌를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사람에 관해서 세 가지 항아리로 비유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거꾸로 된 항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항아리를 엎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엎어진 항아리에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요 똑바로 항아리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그 항아리 내용물에 이미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오물이 그 말씀을 오히려 더럽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비어있는 상태의 항아리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쌓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입니까? 우리 큰은혜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비어있는 항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말씀 저도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내가 불편한 것은 가끔씩 하나님이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분노한 다음에 스데반에게 이제 돌을 던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슬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공개 처형을 할 수 있는 당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사람 죽였다고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합법입니다. 합법. 스데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한 행동을 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고요 거기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 55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평소에 습관화된 행동,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엄마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60절을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위기에 돌에 맞아 육신이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정신이 혼미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습관은요 언제 어디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위기의 순간 이 기도가 몸에 배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다니엘 6장 1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순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 우리가 위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위선이 아닌 진심의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담고 싶다, 교회 우리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저 집사님의 하늘을 열고 기도하는 진심의 기도를 내가 담고 싶다, 이런 칭찬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향한 이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요, 죽음이 나를 둘러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나와 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18세기 중반 영국 에든버러에 살았던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의원이었고 아버지는 부유한 상업가였습니다. 브로디 이 사람도요, 석공조합의 조합장이며 시의회의 의원입니다. 평소에 겸손하고 청렴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죠. 또 이 브로디는 손재주가 있는데요, 물건을 생산하는데 특별히 자물쇠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이에게는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렴한 사람이지만 사람들 모르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존재를 모이는 부인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 두 집을 살려야 돼 보니까 궁핍해지니까 브로디는요 자물쇠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밤마다 도둑질을 합니다. 열쇠공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열쇠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열쇠 부탁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쇠 만들러 들어간 사람의 집이 좀 부유한 것 같으면 숨겨놨던 열쇠로 그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칩니다. 혼자서 하다가 나중에는 두 명이 하고요, 그리고 네 명이 하는 팀플레이 도둑질을 하게 됐죠. 결국에 일이 발각되어 청렴하고 결백해 보였던 브로디는요 도둑질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 뒤에 이 브로디의 얘기를 들은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브로디의 얘기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 작품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치킬 박사와 하이디라는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엘리트고 인정받는 치킬 박사,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사회적인 괴물인 하이디로 변한다. 인간의 양명성을 얘기한 이 작품의 모델이 브로디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치 치킬 박사와 하이디 얘기처럼요, 성경에 언급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는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심이 아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은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찔리기는 찔리지만 그 말씀을 거슬리고 거역한 사람입니다. 위선으로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굳어진 것들을 뚫어줄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설령 나의 불편한 곳을 찌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받았다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의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믿음과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